이번 시간에는 기하전 구절로 본 요한계시록 제11강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번 10강 때 같은 본문인데 첫 번째 일만 했죠. 첫 번째인 흰말, 첫 번째 일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조금 보충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첫 번째 일이 궁금하신 분은 제 10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10강을 보시면은 10강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거기서 확신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 이것을 흰말이 요 희다른 색깔 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과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거룩한 그 다음에 전쟁이면은 그것이 복음의 승리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강을 참조하시고 여기서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활이 부정적으로만 쓰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글 쓰거라, 혹은 예수님이다, 혹은 전쟁이다. 이건 다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흰말을 재앙으로 생각할 때, 두루마리를 재앙으로 생각할 때 적글씨로 생각하는 분은 이제 그 왜 아닌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쟁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데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활이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적글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검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나온 부분을 보면 1장 16절에도 그 심판의 예수님, 심판의 주님, 그 다음에 2장 16절에도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검으로 싸운단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때에도 역시 심판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는 검은 부정적으로 항상 심판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성도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여기도 재림의 상황이거든요. 재림의 상황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낫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실 때는 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낫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는데 낫은 긍정적일 때, 성도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인자가 되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렇지만 검을 가지고 오시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뜯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활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이 아니에요.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활에 대한 경우는 시편 4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5편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대해서 시편 45편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왕의 화살에 나오죠. 왕의 화살은,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원수의 염통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염통을 뚫는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화살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과 대적해서 싸우면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6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영원한 공평한 큐니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이죠. 1장 6절이 아니고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시편 4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편 45편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이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이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일리가 없다. 지나친 부정적으로만 피상적으로 봐서 부정적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뭐냐면 흰말은 뭐라고요? 복음의 승리. 그러면 이제 학자들 당신과 같이 말하는 학자는 누구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이것을 흰말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자 월보드라든지 국내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60-70% 이상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나. 신실한 분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그냥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은 렌스키라든지 핸드릭슨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거명을 이제 누구누구 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흰말을 가지고 전쟁이라고 보시는 분은 학자들 주로 교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배경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의 단서, 해석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넷째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인 청황색말 지난 시간을 꼭 참고하시고 먼저 지금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반복해서 해드리기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편집 과정에서 이제 빠지는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아주 간략하게 올리기 때문에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강의를 꼭 먼저 보시고 다시 10강을 보시고 11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이 부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승리라고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승리라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복음의 승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인 서건태 목사님이 복음의 승리라고 해요. 복음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천년주의자의 학자 조지 레드가 이걸 복음으로 봤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전천년주의가 됐든 무천년주의가 됐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조지 레드라든지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서건태 목사님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흰말은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될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것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된 거예요. 이것도 성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 예배의 찬양의 주제가 창조의 노래잖아요. 창조의 노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신 분이고 만드시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이건 뭐냐면 창조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5장은 뭐냐 하면요. 5장은 주권 이양입니다. 주권 이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람바노, 취하다. 취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 두루마리는 구원계획이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것도 10강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일 수밖에 없어요. 두루마리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재앙의 책이면 이거 내용이 다 재앙이 돼야 되고요. 두루마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면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집행하는 어떤 사건들이 나와야 되죠.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음의 승리니까 성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은 주권의양이 있죠. 주권의양인데 여기에서 새노래를 부릅니다. 새노래를. 새노래를 부르죠. 새노래를 부르는데 새노래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 이 새노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이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란 말도 이게 왕들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왕들. 왕들과 제사장들. 스테펜 공인본문에는 바실레이스 왕들로 나옵니다. 왕들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왕으로 한다. 이거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 6장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양에서 이제 하나님께 새노래를 불러요. 새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성자에게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중적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내가 전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권세가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게 왕노릇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온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럼 어떻게 왕노릇 하는 그 과정을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6장에서 인을 뗄 때는 바로 이 새노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제사장들, 온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급 사명을 다함으로 땅에서 왕노릇 한다.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1을 뗄 때 첫 번째는 복음의 승리죠.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될 것.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뭐냐면, 두 번째 인이 붉은 말인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받는 순교, 박해와 순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난하게 되면 실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미리 보여줄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실망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봐요.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복음이 승리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마당에 온 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일반적 기근에 노출되어 가지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일반적 재난에 노출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다해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동기 목사님은 선교훈련 받고 우크라이나에 사역을 갔는데, 우리 신종플루 유행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재난에 노출돼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가난하게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예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과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 사명은 다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그런 환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에 뒤로 물러나거나 배반하거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기근에 노출되고 많은 재난에 죽기도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는 겁니다. 순교자의 탄원이 나와요. 순교의 탄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강구를, 이것이 개인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같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해서 우리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고난받았던 것에 대해서 완전한 보상, 영원한 영광을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서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섯째 인을 떼는 거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마지막 진노, 이 진노는 마지막 진노예요. 이 진노는 언제나 하면 재림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진노를 보여주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준 내용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진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투리가 이어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4장에는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노를 통해서 취하신 분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주권 2장, 예수님이 람바로 취하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했대요.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하시면, 그래서 이제 새 노래 부르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 돼요. 이중적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 구원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게 토데오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걸 번역합니다. 우리 해석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죠. 근데 1장 6절에도 똑같아요. 토데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헬라어 교본을 쓰신 이순환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사명자, 사명이 아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중적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다 사명자예요. 저절로 사명자예요. 저절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20년 살면 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꼭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함으로 왕노릇에 참여하는 자인데, 이 왕노릇에 참여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바로 이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관점에서 두루마리를 인을 떼면 보여.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의 책.
구원의 책, 복음이거든, 복음. 구원의 책이란 말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떼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면 이겼지 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다고 그랬죠?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 이기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교회가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계속될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계속해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승리.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피곤에 노출되어 있고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탄원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세상 진노를 보여주면서 이때는 재림할 때의 모습이에요. 재림 때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곱째 나팔이 재림이라는 건 나중에 그때 가서 그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다 재림이에요.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와 나팔을 불 때와 일곱째 대접을 쏠 때는 관점이 달라요. 다양한 관점에서 마지막 인을 뗄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대접을 쏠 때 예수님 재림했대요. 그때 그 본문에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알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설명을 거의 했습니다. 거의 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두 번째 인입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인을 전쟁으로 많이 봅니다. 아마 두 번째 인을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한 95% 이상은 다 두 번째, 첫 번째 인이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로 보고 되게 적그리스도라 보고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를 많이 보는데 두 번째 인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한 90%, 95%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전쟁이 아니다. 자, 전쟁이 아닌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붉은 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과정에서 성도가 받는 박해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붉다고 하는 말, 피를 상징하는 말이죠. 피를 상징하는 말인데 피라는 것은 전쟁을 일한 피가 아니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는 피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으니까 화평을 제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냐. 화평을 제하는 게 꼭 전쟁인가요? 성도들이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불교 가정에서 그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며느리가 어느 날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 집에는 아주 철저하게 제사도 지내고 유교적인 집안이면은 철저한 유교적 집안이면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10장 34절, 35절에 보면 34절,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화평을 준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제하고 검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요. 그 다음 절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지키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요. 예, 부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부자 간에도 일어나고 고부 간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그 앞서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 문제 때문에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로 환난에 넘겨졌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거든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잡아준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이게 서로 죽인다는 말이 전쟁으로 서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고 서로 죽이게 한다. 왜?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박해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재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자체가 재앙이 아니니까. 두루마리가 재앙이 아니거든요. 두루마리가 재앙이 아니니까 결국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이 나와야죠. 그래서 성도가 복음에 승리하면 그 과정에서 성도가 받는 박해와 순교를 지금 두 번째 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죠.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가 변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그 과정에서 성도가 받는 박해와 순교. 그러면 큰 칼을 받았으니까 이 큰 칼이 이게 전쟁이 아니냐 이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크다는 말을 했지만은 칼이 단검이에요. 단검. 마카이라. 마카이라는 말은 이게 단검이에요. 단검. 사전을 찾아보면 단검이에요. 근데 단검인데 이 단검은 제가 헬라어 마티마가 누가 요건 그 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주로 이 마카이라를 썼을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아주 이런 대규모 전쟁이 아니고요. 그냥 단검 짧은 칼인데 길어봤자 수비대가 차는 칼. 수비대가 차는 칼은 짧아요. 전쟁용은 넓고 긴 칼이에요. 넓고 긴 칼은 흐롬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 인. 이 네 번째 인 때 사망금, 금. 여기 흐롬파이아예요. 요 흐롬파이아는 전쟁을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이 마카이라는 단검인데 이것은 수비대가 찬 칼이고 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벤 칼도 마카이라 단검이에요. 단검. 그래서 일부러 단검 마카이라를 썼어요. 근데 왜 큰 칼이라고 했죠? 칼은 단검인데 큰 칼이라고 했단 말은 많은 순교자가 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가 날 것. 그래서 이것은 붉은 말은 바로 그 과정에서 성도가 받는 박해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쉽죠.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이 병행이 되는데 그 말은 누구나 다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미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을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식. 그러면 식구가 5식구면은 네 사람은 굶어야 됩니다. 그 나누어서 먹어야 돼요. 그럼 반찬값은 어디서 나오죠? 옷값은 어디서 나오죠? 만약 월세를 산다면 월세값은 어디서 나오죠? 전기세는 어디서 나오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의 값은 어디서 나오죠? 극심한 기근 얘기하는 거죠. 극심한 기근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걸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 이광국 목사님도 이걸 재앙으로 여기니까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말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그분은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는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말이 아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게 잔치 음식이거든요. 물론 포도주가 포도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음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 기름이죠.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잔치 음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는 말은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1세기 당시에, 이게 서신이잖아요. 서신의 1세기 당시에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가난하게 됩니다. 뭐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무조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믿음대로 살면 극소수 몇 사람, 샘플로 몇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렵게 살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게 돼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사니까 박해는 다 피해갔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에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극심한 고난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재앙도 아니고 어떤 말세의 징조로서의 기근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기근에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은 이해하시죠? 성도들이 그러한 무조건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믿음 지킴도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기근에 노출된 성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둘 다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망도 사망이고 음부, 하데스도 사망이에요. 사망의 뜻이. 그러니까 죽음. 청황색 말과 어울리죠? 죽음. 그래서 죽는 요인이 네 가지로 나왔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그냥 네 가지만 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넷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니까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재난이 올 때에,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에 노출된 성도, 일반적인 재난에 성도들도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동기 목사님 선교사로 갔을지라도 신종플루에 그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그리고 원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전쟁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흐름파이어예요. 이 흐름파이어는 흐름파이어는 넓고 긴 칼이니까 전쟁용 칼이에요. 전쟁용 칼. 그래서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하면은 요게 타나토스인데, 타나토스는 질병으로 번역이 돼야 더 잘 번역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질병의 타나토스가 구약에서는 이게 떼베르라고 이 질병이 70인경에서 번역할 때 타나토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질병으로 번역하는 거 다 학자들이 대부분이라 이순환 목사도 이 부분에 또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검으로 전쟁과 흉년과 질병과 짐승으로서, 짐승에는 이제 실제적인 자연적인 짐승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타락한 정치 권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망의 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짐승으로 해도, 왜냐하면 이 검이 전쟁이니까 권력으로 인한 죽음을 여기서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성도들도 이런 환경이 올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 갔는데 전쟁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한 개인이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휴대용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총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책에 맞았더라. 그런 거는 극히 적은 한 부분적인 어떤 감정이고,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난에 노출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놓을 것이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설해도 4분의 1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지 딱 4분의 1, 문자적으로 4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데 죽게 될 때 같이 성도들도 죽을 수 있다. 검과 흉년과 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앞에 있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을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요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망과 음부가 복수로 나왔잖아요. 사망과 음부가 탄자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으니까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인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순교자들 우리 피를 신원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수가 찬다고 하는 말은,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숫자가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에요.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 순교자랍니다. 순교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성도는 다 순교자입니다. 실제적 순교자도 순교자고 잠재적 순교자. 그런 상황이 오면, 순교할 만한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신실한 성도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순교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교한 자도 포함되고 신실한 성도 모두를 다 특징 지우는 표현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20장에 가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천년동 왕노릇 한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니까 모든 성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죽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말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은 모든 성도는 나는 죽고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개인적 원한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해달라. 예수님 속히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면 좋겠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를 초림부터 재림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 가르쳐줬죠. 어떤 기도가,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그 기도 매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의 밤새도록 기도했어도 자기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못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집약해서 순교자의 입으로 대변한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언제까지, 수가 차기까지란 말은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큰 고난의 시대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탕후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기도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하늘이 총리추 마이너스 떠나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죠. 산과 섬이 간데 없어요. 이 날이 무슨 말이야?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예수님, 요 진노의 큰 날을 표현한 것이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 관점에서 보고, 17장부터 21장은 심판의 대상자들의 그 비참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상에 대한 심판, 진노의 큰 날, 이것을 이제 요 주제를 여기서 세상에 대한 진노 심판. 그러면 지금 7제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7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체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이면 4장, 5장, 6장의 흐름이에요. 4장은 주권자 하나님, 그 다음에 주권 이양. 주권 이양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 성도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인을 빼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 복음의 승리. 복음의 승리가 오면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는 박해 혹은 순교.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근에 노출된 성도. 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재난에 노출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섯째는 순교자의 탄원. 순교자의 탄원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강구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으로서 진노의 마지막 날,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7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많이 주고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그렇게 내가 두루마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1장 2절 할 때, 그러니까 1장 2절 하는 것을 2강에서 보십시오. 2강에 보면 1장 2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장 2절에 전체 이 두루마리의 의미, 그리고 그 앞서 있는 다른 강들을 차례차례 쭉 보시면 전체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